매일 그대와 직장 예배 8월의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 소망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놓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임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곳에서나 그 주님의 진리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진리이신 소망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매일 교대와 직장인 예배 두 번째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은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다,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쉽고 빠른 이 직선의 길이 아니라 힘들고 오래 걸리는 이 곡선의 길로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돌아가는 길 가운데 광야를 만나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그런데 그 문제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5번에 걸쳐서 5대 광야, 5개의 광야와 5개의 문제를 매월 하나씩 다루게 될 텐데요. 그 광야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아주 선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은 직장 생활, 회사,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렇게 3가지 단계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문제 상황인데요. 22절, 23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모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와서요, 수르 광야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이제 광야를 들어갔는데 사흘 동안, 3일 동안 물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사막에서 물을 만나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3일 만에 물을 만나게 됐는데요.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만났는데 글쎄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너무 목이 말라서 견디다가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그 물을 도대체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물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없어서 문제인 게 있어요. 요즘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취업이 너무 안 되죠.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취업의 길이 더 좁아졌습니다. 직장, 그다음에 회사 갖고 싶죠. 그리고 또 결혼도 문제가 돼요. 배우자,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요, 그것들은 직장이 생기면 문제가 해결돼요. 배우자가 생기고 또 결혼하게 되면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요,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직장에 들어갔더니 그 직장이 너무 힘든 거예요. 상사가 너무 괴롭히고 자기는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회사에 가는 곳이 지옥에 가는 것 같은 느낌일 수 있어요. 결혼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더니
그 결혼 생활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없어서 문제인 거는 어찌 보면 되게 쉬운 문제지만 있어서 문제인 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사실 그게 우리 인생을 정말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마라의 쓴물이 그거예요. 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물은 있는데요. 그 물이 내가 마시기에 너무나도 씁니다. 직장이 있는데 그 직장이 너무 써요.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나에게는 너무 힘들고 버겁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걸 주님께서 첫 번째 광야로 다루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반응을 나타냈냐? 두 번째는 반응인데요. 24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무엇을 마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마실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은 뭘까요? 이 물 저희 못 마시겠습니다. 이 물 말고 다른 물을 주세요. 이 물은 안 됩니다. 이 물 말고 다른 걸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물을요. 즉 바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직장 말고 다른 직장. 이 상사가 너무 힘드니까 다른 부서의 다른 상사. 이 동료랑은 잘 안 맞으니까 다른 동료.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어떤 대상을 바꿔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배우자를 찾기도 해요. 이게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우리는 선택하고 싶어요. 늘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서 끌어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그 방법이 아니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세 번째, 그러면 어떤 주님의 처방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냐? 바로 2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면서 저기 있는 나뭇가지를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물에다가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물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거예요. 어디 가서 새로운 물을 가져다 주셔서 그들의 고통을 해소시킨 게 아니라 물을 변화시킨 거예요. 교체하고 바꾼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대상을 바꾸고요. 마음에 안 드는 장소를 내 마음에, 내 입맛에 맞는 장소와 대상으로 바꾼 게 아니라 그대로 그것들을 변화시켰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을 바꾸신 거면 그럼 목사님, 그럼 직장 상사가 바뀌나요? 옆에 있는 동료가 변화될까요? 집에 있는 내 아내와 아니면 내 가족이, 부모님이 변화되는 겁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나요? 그게 아니라요. 사실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나뭇가지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던졌더니 내가 그 물을 감당하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이상한 부분은 26절 끝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어떤 병도 내리지 않겠다. 너희들을 고치겠다. 그 말이 뭘까? 왜 치료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사실은 내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물을 못 마시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대상을 바꾸고 장소를 바꿔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다른 회사 갔더니 비슷한 문제가 반복돼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힘들었는데 다른 사람을 만났더니 똑같이 반복돼요. 2년 전에도 일어났던 일이 오늘도 일어나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뭘까요? 내가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내 속사람이 바뀌어야 그 어떤 상황이 돼도 그것이 진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나를 고쳐주시겠대요. 저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내 탑 리더였던 우리 목사님의 방향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거의 다 제가 틀렸고 우리 탑 리더가 맞았던 거예요.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자꾸 뭔가를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다른 직장 가면 달라질까요? 다른 사람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부서를 옮기면, 다른 사람과 일하면 여러분들은 훨씬 행복한 삶이,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인생이 될까요? 아니에요. 진짜는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미신이 뭘까요? 나는 안 바뀌고 환경만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신앙은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첫 번째 말씀하세요. 대상을 바꿔서, 환경을 바뀌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직장인들, 삶이 광야와 같죠? 혹시 수루 광야에 들어가셨어요? 너무 쓴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듣다가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깊이 새겨져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그 쓴물 같은 회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힘든 직장 상사를 내가 품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고 크고 깊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내를 이해하고 남편을 이해하고 자녀들을 품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어서 정말 그렇게 내 인생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하나님,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는 마라의 쓴물 같은 인생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단물 같은 인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내 심령에 은혜의 십자가를 던집니다. 그 쓴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이겨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직장인 예배를 또 함께 두 번째 또 드리게 됐는데요. 늘 시간마다 여러분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자로 세상의 유혹 가운데 쓰러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직장인 선교사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저희가 격려하고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직장인 선교사 신청해 주시고 저희 청년교회에 소속돼 있지 않더라도 그 어떤 분들이라도 저희들이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기를 원하니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배너를 클릭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중보하고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평안한 한 달, 한 주 되십시오. 다음에 또 봅시다.